예요? 안수 집사님 장로예비 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장로예비를 내요? 장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현 위치,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느 정도냐 이걸 모른다니까요.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결박을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으로요?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여러분을요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날마다 염려한다? 안 맞아요. 날마다 근심한다? 안 맞습니다. 날마다 걱정한다? 안 맞다니까요. 날마다 싸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은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나하고 싸우느냐?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나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목적, 동기, 사상, 계획,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것과 싸워야 돼요. 또 싸울 게 있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흑암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타고 올 때에 뭐 가지고 타고 오느냐? 도둑들이요 3층, 4층, 5층, 뭐 10몇 층까지 뭐 타고 올라갑니까?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요. 그거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 기술을요 다른 데 썼으면 참 돈 많이 벌 텐데 도둑질하는 데 써가지고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마귀가 우리를요 틈타고 들어올 때 뭐 가지고 들어오느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이거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만 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 냅두세요. 그렇죠? 욕하는 사람만 어렵고 욕하는 사람만 힘든 거지 냅두세요. 여러분과는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여러분을요 멸망시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을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냅두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만 하면 돼요. 자꾸 육신적인 싸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인 싸움 하세요. 돈 안 벌어온다, 돈 조금 준다, 생일 안 챙겼다,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뭐 가지고 싸워요? 예배 성공해라.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니 좀 기도 좀 해라.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사업.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직장.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학업.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그거 가지고 싸우라니까요. 아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불신자의 기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저는요, 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응답하고 안 하고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기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불신자라도 우상숭배하면 거기에서요 망한다니까요. 불신자라도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직장 혹은 사업장,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역사 체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다. 끝납니다. 누가 욕한다고요? 휩쓸리겠어요? 누가 욕한다고 짜증내겠어요? 이름 불렀다고 열받겠어요? 아니에요. 이름 부른다고 들을 귀 닫히고 마음 문 닫히고 생각의 문 닫히고 닫힐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누가 그 상황에서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어때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참 못 말리죠. 광야에서 싹 죽을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광야에서 죽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갱신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걸 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뭘 누렸습니까? 각인된 건 누렸어요. 각인된 것이 뭐죠?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걸로 각인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누구를 위하여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는요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아, 우리 부모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생각도 못하고 마음도 못하고 못하네. 다 못하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요셉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되었죠? 네가 총무해라. 요셉이 무시당했습니까? 자국민도 아니라니까요. 외국에서 사온 노예예요. 무시 안 당했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간수장이요, 네가 모든 감옥에 서류를 다 맡아라. 역사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하고 있는 것도 빼앗겨. 하나님 자녀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길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돈을요, 자꾸 빼내가지고, 불신자를 두든, 다른 사람을 주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네, 여러분 몸을 이제 건드립니다. 그렇죠? 몸을 누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몸을 누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눌러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사람이 눌러도 힘든데 하나님이 누르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 누르시죠. 누구를 시키느냐? 마귀를 시킵니다. 그렇죠?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질문하잖아요. 야, 정말 좀 믿음 좋지? 그 마귀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네가. 야, 마귀가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싹 10명의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욥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생명만 취하지 말고 해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걸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16장 1절 그 다음에 1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왜 사업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럼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라도 잘 됩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왜 어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그렇죠? 네 힘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체험이에요. 구원의 역사,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21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왜 처녀입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걸렸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영원한 사망, 고통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하면 끝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입이 10,000개나 있는데 우리 입 1개 가지고요. 입 1개 가지고 뭐 합니까? 맨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거 합니다. 특히 흉보는 거. 또 자식 자랑은 얼마나 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발견하고 깨달았고 체험했다. 끝난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 말고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요.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대풍 일어났어요.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렇죠?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까 먹고 살 걸 쌓아놨지. 이제 먹고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죠. 창조주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구원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우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통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영원한 저주에서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저주가 뭐죠?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그 잠시면 끝나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지옥은요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고 바로왕의 종되었던 곳에서, 세상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셨어요. 평생 우리는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바로 사단의 권세에 해방됨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자, 이 세 가지가 될 때요, 애굽, 종,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 노예, 사단,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무한 감사, 무한 감격. 그렇죠? 무한 감사, 무한 감격, 무한 기쁨.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요?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바로의 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 가운데에서, 노예 가운데에서, 사단 가운데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두 번째, 미래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 첫 번째는요, 영안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보는 눈입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어마어마한 거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사단은요 벌벌 떱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사단이 여러분 앞에 와서요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전에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거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졌죠? 현실만 쳐다보다가 원망 속에서 실패했어요. 원망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일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사건만 생기면 원망해요. 그리고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우리 늘 질문해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 10배로 일해야 된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10배로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라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10배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여줘야 된다. 왜 직장에서 여러분을 무시하죠? 나는 무시 안 당하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요. 왜 무시합니까? 왜 네가 나를 무시해?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무시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요셉 무시 안 당했다니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무시 당했습니까? 총리 중에 총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총리 중에 총리. 무시해가지고 총리로 세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어려움 속에서 욥처럼, 즐거움 속에서, 행복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라니까요. 현실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문화 사역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학교 뒤에 오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봐야 돼요. 못 보니까. 못 보니까요, 딴소리 계속 합니다. 딴지 계속 걸어요. 그래가지고요, 발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요, 마치요, 예수님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예루살렘이면 몰라도,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영어 회화 수련의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못 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못 본 건 이제 이해해요. 지금은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예랑이 예도 주역이 아침에요, 일본어 싹 통과하고 가요. 그러면 1년 그렇게 됐죠. 어떻게 되죠? 1년 후에 어떻게 되겠죠? 좀 늦게 넉넉하게 잡고 3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뭐 저기 좀 딸린다. 그럼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라니까요. 그거 못 봐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육안도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열려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24 하라는 겁니다. 24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얘기합니다. 24 안 하면 뭐가 와요? 성인병 옵니다. 고혈압, 당뇨 와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병은 시작됩니다. 모든 병이 시작된다니까요. 24 하세요. 운동할 때는요, 반드시 속보로 걸으세요. 달리기를 하시든지. 막바로 달리기 한다 안 됩니다. 그렇죠? 한 10,000보씩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걷고요. 그 다음에 속보로 걷든지 뛰든지 하셔야 돼요. 땀이 흘리는 운동해야 몸속에 뭐가요? 뭐가 빠져나옵니까? 악성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침, 그 다음에요 대소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걸로는요 몇 프로 안 돼요. 10% 20%밖에 안 돼요. 땀 흘리지 않냐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다. 땀 흘리도록 만드셨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편합니까? 공부 얼마나 편해요? 땀 흘리고 공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땀 흘리고 일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죠? 교회에서라도 에어컨 딱 끄고 다 끄고 그다음에 선풍기도 다 끄고 땀 좀 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한 사람도 안 나올까 봐 내가 불신앙이 너무 커가지고요. 땀 흘려야 됩니다. 24.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16장 9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됩니다. 이제까지는요 나 중심. 그렇죠?
이제까지는 나 중심이었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 중심, 여기에 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잡혀 있는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보라니까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응? 만약에 헌금을 한다. 어디다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필이 오면 합니다. 필. 아니, 성령 인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필에 꽂혔다. 거기에 한다니까요. 일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필 꽂히면 하고 안 꽂히면 안 하고. 그렇죠? 필 꽂히면 사람에게 잘해주고, 필 안 꽂히면요, 너는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24입니다. 24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는데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멀리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24 속에 있다, 그러면 가까이 간 거예요. 24 메시지, 24 기도, 24 깊은 호흡, 그 다음에 녹취, 그 다음에요 음식, 그 다음에 운동. 나는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하는데요, 가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처량하고 고난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슬프고도 외로워.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정처 없이 다니네. 정처 없이 다니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정처 없이 다닙니까?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 응답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24냐?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은혜, 새 힘,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힘. 그렇죠? 내가 자꾸 산으로 올라가, 힘들게. 나 자신을 이겨야 되잖아요. 야, 산에 올라가면 힘들어. 이래야지. 자꾸 산으로 올라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24입니다. 이거 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정과 가문 복음화 당연합니다. 직장 복음화 당연합니다. 그렇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13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근데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잖아요.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도 이거 가르치고 인도하셨는데 그 먹을 거 안 주겠어요?
광야에 싹 끌어내가지고 다 굶어 죽이시려고 그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사용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럼 원망해야 되겠네요. 날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되죠?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앞에서 불평불만 해보세요. 돈이 나갑니까? 먹을 게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그래,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럽니까?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요. 주걱 들고 있다. 주걱이 먼저 나간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주걱 들고 있어 주걱 먼저 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